오늘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의 내용, 오늘은 열왕기 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장별로 우리 한번 매 장을 넘겨가면서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읽어도 이게 뭔지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세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1시간 동안에 이 성경 한 장을 훑어내려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래도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1시간 내에 다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독을 했던 이 열왕기 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합하고 엘리야,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결국 아합은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합은 죽었지만 이 엘리야는 아직도 살아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명이 좀 더 길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이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는 자로 묘사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아니한 자로 묘사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간 이동이라고,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공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죠. 그렇죠? 에녹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바로 옮겨지는. 성경을 보면 여태까지 풀 수 없는 비밀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되었나?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거기서 그냥 끝나요. 더 이상.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이 성경 속에서 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또 성경의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은 기독교에도 윤회가 있지 않냐? 대표적인 인물을 엘리야로. 그런데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올리움을 받았어요. 에녹과 같이 공간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해석에 매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할 때에 좀 조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엘리야와 똑같은 인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심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의 자녀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의 무리들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서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기는 왔으나 임의로 대접하였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직역으로 그냥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윤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다가 죽었는데 환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진 엘리야.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에서부터 우리 순서대로 11개 내용을 훑어내려갈 텐데요. 이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등장되어지는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듯이 아합이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와 동맹을 맺었던 1절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압, 이스라엘을 역시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2절에 보면 하필이면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낙상 사고죠. 그죠? 난간에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2절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그론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당연히 거기에 주신인 바알에게 이 바알 세붑 하는데 세붑 하면 이제 파리라는 뜻이 있어요. 파리 대왕이라서 아주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기인돼 내려오는 신들의 모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신으로 보느냐 하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걸 신으로 봤어요. 애굽에는 파리 신도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신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는 개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파리도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신이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의 이 바알세붑은 바로 파리가 원체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어떤 배경 연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것을 다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극에 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그들의 정신적인 주신이 뭐가 됐냐?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좀 여쭤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내요. 이 병이 낫겠는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건지. 근데 죽으리라고가 아니라 나으리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 그래서 3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책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은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한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날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근데 종교적인 이 표현을 할 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게도 인간을 신으로 보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참 묘하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인간을 신으로 자꾸만 격상시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만약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훌륭한 위인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존중되어지는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훌륭하게 살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했고 또는 본받을 만할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본받고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 때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있는 날도 사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적, 기독교 신앙적 의미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의 공통적인 분모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아예 못 박았잖아요. 그죠? 무슨 날이라고 못 박아서 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단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로 기념하는 날이 정확히 예수님 탄생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왜 나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세계 여행 비행기를 보시면 보시지만 세계 도처에 이 크리스마스 날은 국제적인 축제로 만든 대신에 뭐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휴일이에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축제의 날. 여러분, 이게 유럽 본 기독교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아니 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한다 그래서 대단한 기대를 하지만요,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직위 회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상하게 다 생략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남는 게 뭐가 남았냐? 저항정신, 불의에 저항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루자. 그래서 화합과 평화, 그리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또 역시 잘못해서 동성애 코드까지도 포함시키면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또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코드가 달라요.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니 왜 그걸 다 제껴놓고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갈 때에 그들의 가장 비참했던 모습이 뭐냐 하면 근본, 가장 핵심,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세계 역사에 대한 관점이 보여요. 이것을 성경적 관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 쪽에서는 성서적 관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부르짖어도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본산인 독일은 물론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흐려가면서, 그걸 잃어가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더 가깝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선언이 이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돼서요? 네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이 선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운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정령 망할 것이다. 사실 열왕기하를 우리가 넘어갈 때에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쫙 보면 이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우리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버려둘 자는 버려두시고 또 심판하여 멸할 자들은 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이 1장에는 이스라엘 왕 이 아하시아의 죽음이 나오면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그래서 결국 2장에서는 이 엘리야와 함께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후계자로 지목되어지는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 길갈 지역이라고 하는 베델, 또 뭐 길갈 이런 지역들이 다 나오는데, 특히 지명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또 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데서 또다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여기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2장에는 그 유명한 이 다음 세대 선지자의 계승, 그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가는 과정이 나오고, 역사상 이것은 이런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모습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리움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모압 왕, 북이스라엘을 앞에 1장에서 배반한 모압 왕이 있다 그랬죠. 그들을 치려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물어올 때에, 이 여호람 이 왕과 여호사밧 왕이 물어올 때에 개천을 크게 파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계략에 의해서 서로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이 저들끼리 어떻게 됐다 뭐 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르되 이는 피라 그래요.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정쟁에 의한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로 믿게 두신 것이죠. 오히려 이 물을 파둔 한 가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물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강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줄기를 유인하는 그런 것을 파두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태양빛에 비춰져서 마침내 무너진 모습으로 그들이 서로 멸망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핏빛으로 보여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별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명한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했던 과부의 기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이제 가루, 이것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번에는 일종의 우리는 신학생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다니던, 또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났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빚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름 그릇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름이 귀하니까 이 기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릇을 다 빌릴 대로 빌려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속에도 빚이 아무리 많아도 직역을 하면 그래요. 직역을 하면 빚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빚이라고 하는 것 말고 좀 이렇게 옮겨오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인구절벽.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인구절벽.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듯이 정치적인 부재, 또 군비에서의 위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 그릇은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리래잖아요, 빈 그릇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랬더니 그 빈 그릇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차기 시작하잖아요. 기름을 붓는 대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채우는 줄로 분명히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오직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기도를 담을 그릇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굳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그럼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 다른 면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거 승승장구.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우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대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꼭꼭 찔러서 아파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도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같이 예수 안 믿어요. 가장이 내 마음같이 교회 안 믿고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일해지는 게 언제냐?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 하나 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피눈물을 쏟으면서라도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이 되고 은혜 받을 길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망하지만 누구도 망해요? 내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좀 너무 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망하면, 내 집안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이 나라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가장 현실적인 물음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내 자녀의 마음을 안 돌이키시겠습니까? 왜 신앙주의 마음, 혼주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뭐 잘나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그렇죠? 예, 뭐 전쟁에 준비한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인간 병기라고 별칭을 붙일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하나로 완전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빈 그릇에서 이제 기름이 채워지는.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대접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원래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또 죽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교하면 좀 길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가 왜 또 갑자기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집안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 죽은 아이도 살려내시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하는 일과 또 아람의 왕이 어떤 방법을 써도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다 방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 가운데, 자기 측근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고까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에워싸인 이 에워싸인 성이 전부 다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큰 소리 치던 장군이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포위를 푸시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던 장군이 이제 분명히 엘리사가 그랬죠. 너는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너무나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이제 확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냥 그 국물을 보고 확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장군을 밟아서 장군이 눈으로 그렇게 됐네 하는데 자기는 죽고 있죠. 그런 기적들에 대한 말씀. 8장으로 넘어가면 7년간 있을 기근에서 또 이렇게 구출해내는 기적의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가장 번성시켰던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오므리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새벽기도 때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를 비견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는 부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나라를 부패시키고 이렇게 멸망하는 길로 이렇게 빠르게 끌고 갈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부요함,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고, 아무리 부자들이라도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회를 가지는 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나온 대로 또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우리의 전도 방법은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어리석게 보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겸손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인간이 잘날 때는요 높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9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이 아합의 가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이 가문을 철저하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11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한 적도 있고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자들, 특히 미인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또 여기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처럼 신앙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숨어있는 인물로 등장했는데, 이 아달랴는 지독하게 아들이나 또 손주들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된 악독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왕 가운데 또 아주 훌륭한,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좋은 왕들이 나와요. 12장에는 40년간 통치를 하는 중에서 그 무너져 버린 뭐를 재건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성전을 완전히 수리해요. 근데 이 왕도 안타까운 게 결국은 하사엘의 침략할 때, 하사엘이 침략, 이 이방 왕이 침략이 올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상이 물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시 이방인들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뇌물을 주고 이제 뭐 좀 달래고 그러지만은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는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그를 이어서 엘리야의 임종시까지 아람을 3번 진멸하고 3번만 칠 것,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받게 됐죠. 엘리사가
죽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거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활을 쏘는데 또 다시 활 들고 땅을 치라 그래요. 근데 이 3번밖에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엘리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당신의 마음에 승리의 소원이 있다면 도대체 3번만 때리고 멈출 게 아니라 5, 6번 이상을 칠 것이니이다. 오해하면은 좀 약간 오해 요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정통적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하고 끝나고 2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몇 번 해야 돼요? 5, 6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건 무슨 표현이겠어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제가 이 표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병으로 누워있다 가지 말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시는 분들 가운데 주무시듯이 어디 한 군데 아픈 데가 없으셔요.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병원에 가서 뭐 아파서 그러다가도 오히려 기도하시고 병이 났어요. 그리고는 주무시듯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퇴하신 그 연세 많은 아드님 앞에 밥 잘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부자리 펴라. 그리고 누우셔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다. 그때까지도 정신이 맑아서 새벽마다 새벽 3시부터 기도하실 때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방에 잠깐 들어가서 남은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며느님이 모시러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 하는데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손을 대는 순간 옆으로 이렇게 싹 누워서 참 환상적인 이야기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질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듯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부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3장 그 다음에 14장 같이 이제 계속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대로 계속 승리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아사랴,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왕들이 막 바뀝니다. 진짜 정치가 혼란하고 나라가 혼란한 거죠. 16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도 멸망했던 이야기가 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라고 무조건 이뻐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잘못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17장으로 가면 마침내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와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돼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침략을 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 도시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간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요,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수르의 침략을 앞에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14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나중에 극적인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서 결국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이 생명 연장을 받은 그 값을, 그 연장받은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15년은 다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보물도 내보이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중요한 것들 함부로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에게 틈을 내준 것은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려준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방 왕에게도 사신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만 흥에 겨우니까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잘난 왕이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사람은 참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정 거꾸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22장에서 23장은 뭐 이런 표현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오래간만에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뭐라 그럴까요?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이미 기울어서 이 믿음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본인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종교개혁을 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후까지 믿음 생활 잘 해가야 돼요. 24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서 여호야김이 3년간 그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matthaniah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시드기야로 이렇게 개명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보호하시다가 결국은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뜨거운 맛을 보게 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복하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너희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할 때는 또 왜 안 섬기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이 이방 땅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대적, 잘남,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붙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방 땅에 붙어서 이방 나라에 옮겨가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아남아 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꾸로 이제는 이방 땅을 대적한다, 이방 왕을 대적한다고 일어났다가 시드기야 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죽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본 다음 비참하게 그게 끝나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25장에 그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돼요. 결국 이런 싸움 속에서
여러분 25장으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25장, 이 열왕기하 25장으로요. 엄밀하게 구약 성경의 역사적 흐름은 끝이 나요. 우리는 뭐 뒤에 가면 하박국도 있고 또 뭐 말라기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성경이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명백히 이 열왕기하 25장에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역대상, 역대하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더 자세히 또 열왕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역사가 기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어 있습니다. 한 400년간을 비어 있는 이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중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딱 지나가고 난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열왕기하 이 역사가 딱 끝나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난다.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역사가.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죠? 예수 잘 믿어야 나라가 산다. 예수 잘 믿는 게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나라가 안정되냐, 뭐 나라가 통일이 되냐, 나라가 부흥되냐. 여러분 그건 마귀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은 자꾸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또는 인간이 뭘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웁니다. 기도하오니 이 배운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